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이신데, 이제 벌써 이제 아흔이시고 은퇴하신 지도 어느 정도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거의 찬송가만 부르시죠. 근데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소풍 가서도 부르라면 이 노래 부르고, 어디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 이 노래 부르고, 또 가족들이 모인 데서 뭐 잘 안 하시지만 노래하시라고 하면 그 노래를 한 가지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르면 찬송가 같이 부르세요. 저도 어떤 유행가를 부르면 그러면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찬송가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제 아버님 부르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하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수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하여튼 그 찬송이 아니죠. 그 노래 저는 아버님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찬송가 같이 들려요.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저는 아버님의 노래가 그 얼룩송아지 이 노래 부르면은 너무 왜 이렇게 저런 노래 하실까 그렇게 노래 생각하고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송아지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참 의미가 있다. 또 쉬운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버님은 부르실 때 무슨 의미로 부르셨는지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그 노래를 항상 부르시죠. 얼룩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얼룩송아지, 그러니까 엄마 소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엄마를 닮아서 얼룩소가 되어졌다. 엄마 소를 닮아서. 저는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아버님을 저도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흉내 내고 싶고 그 모습이라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라고 아버님 부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권 아닙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없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냥 하나님 할 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얼룩송아지가 엄마 소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부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판단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신앙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졌던 예수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말씀, 생각,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의 발길,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인정하는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전제가 한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 이런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신앙들의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야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 사람이 율법교사 잘 아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율법교사가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해야 될 것은 이야기가 예수님 어느 사건을 두고 어떤 이야기,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의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의도,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과정에서 이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이 강도를 만났을 때 폭력을 당해서 아마 뺏겨 그랬겠죠. 터지고 이 폭력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게 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마 피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피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피를 못 만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아니면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거 늦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귀찮아서, 아니면 무서워서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여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 또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죠. 아예 그 지파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 때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가서 성경 공부를, 우리말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갔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 피 만지면 안 되지,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우리만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막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그냥 지나친 겁니다. 외면한 것이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사회 질서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100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쓰러진 사람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보통 이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이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쳤던 이 두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사람에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이런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율법 교사에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웃이 누구냐? 이 얘기 묻습니다. 예수님 질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 사실 이 율법에서 처음 질문했던 내용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죽어가는 사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의 관점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두 사람,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질책을 받았는가? 이 질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책을 받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두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놓고, 이 죽어가는 사람 두고 이 제사장을 레위 이 두 사람은 무관심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무관심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관심, 갱신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무관심했던 이유 100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뭐 종교적이든지 뭐 율법적이든지 상식적이든지 삶의 상황이든지 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 있었지만 예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의도적인 무관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관심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몰라서 그렇다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냥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관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관심할 때는 그냥 안 보이고 몰라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무관심인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이런 적극적인 의식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것이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한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무관심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가까이 왔었지만, 그냥 멀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지막한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던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한 피부병, 성경에는 문둥병 되어 있지만 이 심한 피부병, 이 한센시병, 그래서 사람들부터 죄인 취급받아서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배고픈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성전에 들다가 모든 사람들이 못 본 채 하는, 심지어는 이 베드로 요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었던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장애인,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뀐 거죠. 바뀌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질책을 받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질책하고 예수님 질책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혹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오늘 치열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면서도 그냥 뒤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정신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 곁에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내 일에 신경 쓰다가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보려고 하면 모든 시각에, 모든 관심과 마음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24시간인데 우리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24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가득 차고 부족하다고 안다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지 않는 적극적인 관심인데, 이것이 만약에 나 자신만을, 우리 가정만을, 내 사업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즐거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갱신은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 있는, 아니 우리가 편하도록 내 삶의 의식에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갱신해 나가는,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 일들이 바로 또 하나의 영적 갱신의 한 부분이 무관심의 갱신입니다. 우리 영적 갱신은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 무관심, 이 외면, 혹시 이것이 내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영적 갱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이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못 보고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서 꿰뚫어 보는 것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영적 갱신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공동체, 이 절망에, 이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회, 이런 모습들의 자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들만을 바라보다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갱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같은 우리들을, 그런 무관심의 대상, 외면할 수도 있었던 우리들, 그냥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방향 없이 살아갈 수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과 무관심의 나가약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도록 합시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무관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적 갱신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삶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관심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서 주님 내 곁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돌보고 관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그 사랑으로 바꾸어 나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또 치료받고 있는, 또 격리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